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근심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온통 걱정거리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근심, 걱정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이야말로 주님께서 근심 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참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함께 지내시던 그 제자에게 배신당하실 것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함께 갈 수 없는 지금은 함께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자신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겨질 주님을 떠나보낼 제자들을 돌보시며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참으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임자의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시다가 이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부르셔서 육신적으로는 우리를 떠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마음이 참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우리에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실력으로, 우리 마음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이 시간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와 상관없이 저 멀리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저기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만사를 다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동일한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좋은 일도 우리가 힘써서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좋은 것이 생기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평안만 아니라 환난도 빛만 아니라 어두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저 우연히 또는 우리가 잘못해서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나쁘게 해서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대주제시다,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절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참 종교개혁을 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낙심해서 집에서 이렇게 낙심한 가운데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누가 죽었느냐고 왜 상복을 입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루터가 깨닫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진리에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종교개혁을 계속 힘껏 했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가 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면 살아계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고 안 계시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에, 그 모든 행사에 의롭고 은혜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좁은 견해로는 당장 보기에는 손해가 되는 일이지만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요. 우리만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온 모든 사람의 신앙 고백이요.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다는 것은 당장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장로님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그 은혜를, 그 선하심을 잘 누리고 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로님을 하나님께로 불러 데려가신 것 또한 그 동일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장로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분이신데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슬프고 힘든 마음이 있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에 필요한 것이기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삶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러셨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이 시간에도 이 시기에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이 시간에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괴로운 것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 번째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으라. 그저 전능자, 주권자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세상 사는 동안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풀도 입히시고 악인들도 심지어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이 세상 살 동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그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다시 부활하시도록,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두려운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당하는 그 괴로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당할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당할 그 외로움과 괴로움과 어두움이 마땅히 우리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가 받을 모든 저주를 받았노라. 내가 네가 받을 모든 상을 이미 다 얻었노라. 그러니 나를 믿고 의지하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는 언제나 복이 따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 다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가 행해야 되는 모든 의로움을 대신 다 행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돌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상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임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장로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백성, 그 아버지의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힘을 다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이나 언제든지 예배가 있다면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님의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장로님께 상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천국으로 그분이 고대하시던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불러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상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장로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복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슬픔이 우리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상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근심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살며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걸 통해 잠깐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오 주인께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그 하늘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집, 그 집이 또한 우리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해서 우리 집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인데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죄가 많고 더럽고 추하고 공부도 별로 못했고 재산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착한 일도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 거할 것이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 힘대로 얻는 구원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티켓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누가 우리의 거할 곳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곳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는 가진 것 잔뜩인데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지만 스스로는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록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가서 즐거운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으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세상의 멋진 왕궁보다도 어떤 찬란한 호텔보다도 더 좋은 우리 아버지 집, 우리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준비된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나라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겨놓으셨으니 우리 이름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이 우리 집이 되고 그곳에 거할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다 위한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자리가 한두 개 있다면, 선착순이라면,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시편 130편 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어떠한 무능력한 사람도 어떠한 죄 많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그 모든 자를 풍성히 구속하실 완전히 구속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풍성한 구속 안에 우리의 죄사함도 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도 있고 우리의 거룩하게 만드심도 있고 우리의 영화로움도 있고 하늘나라 기업이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지혜와 총명 모든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만나고 어떤 슬픈 일 만나고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근심함에 빠지지 않고 완전히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그때에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 품에 안길 것을 우리도 바라봅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장로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셨음을 확실히 압니다. 자신이 정신이 흐려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셨을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신만 맡기셨을까요? 자신만이 아니라 장로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과 교회를 모두 예수님의 능력 있는 손에 맡기셨을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설사 자신이 힘없이 누워있을 그 시간에도 능력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붙들고 마침내 빛나고 높은 그곳으로 손수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에 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장로님 붙들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더 능력 있으신, 더 은혜로우신 우리 주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합니다. 장로님께서 교회를, 가정을 주님 손에 맡기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장로님과 우리 모두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풍성한 구속이 우리를 떠나신 분과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그치지 않게 하시니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3절 말씀 내려가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장로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랑하신 아버지의 집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천국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분을 영접하셨을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주님께서 맞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주님,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군요. 저는 평생 허름한 집 좀 지었는데 주님께서 지으신 이 영광스러운 거할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풍성한 구속 안에 이 세상에 살다가 마침내 거할 곳이 많은 우리 아버지 집에 올 것을 고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동일한 주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는 그저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산 자와 또 떠난 자에게 그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으로 복으로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은 당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모든 평강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남은 인생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그곳에 우리도 갈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